성경 큐에를 통해서 마가복음 13장 전체를 대략적으로 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앞으로 성전이 어떻게 되리라고 했습니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번입니다. 재난이 시작할 때 있을 일이 무엇입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3번입니다. 증거가 되기 위해서 어떤 일을 있을 것이니까 조심하라고 했습니까? 사람들이 믿는 자들을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해당에서 매질하겠으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4번입니다. 끌려갈 때 왜 무엇을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을 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이게 성령님께서 다 가르쳐 주신단 말이시죠. 그래서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5번입니다. 어떻게 하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번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면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번입니다. 그때 무엇을 믿지 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했냐면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8번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자연 현상을 말해보세요라고 했는데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면서 또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9번입니다. 무엇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이른 줄 알라고 했습니까? 19절에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라고 했는데 13절에서 24절까지 종합해보면요, 환란이 일어나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또 우주가 이렇게 해체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0번입니다. 그날과 그때는 누구만 압니까? 그러기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요, 심지어 예수님 성자이신 예수님도 모르시고 오직 성부이신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고, 그렇기 때문에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좀 나누기 원하는데요, 종말에는요 우주적인 종말이 있고 또 개인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는요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그날을 향해서,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누구 하나 제외 없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을 이렇게 향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은 혹시 두려운 마음이 드십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종말을 바르게 이해한다면요, 종말이 결코 두려운 것이 아니라요,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는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종말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시는 여러분 각자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1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제자들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 하나가 웅장한 예루살렘을 보았는데 그것을 보니까 정말 너무 멋져 보였나 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요 헤롯 왕조 때 80년 동안 건축한 아주 큰 성전입니다. 화려한 장식이 있었고 또 예루살렘의 6분의 1이 될 만큼 아주 큰 바로 그 성이 바로 예루살렘 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성전의 화려함에 매료되었고요 연신 감탄사를 내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하시니라. 이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이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요 솔직히 유대 종교 지도자를 통해서 심히 타락했습니다. 제자들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외향적인 성전의 외형만을 보았다면 예수님은 성전의 실제적인 모습, 실상을
보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 무너뜨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요, 사람이 평가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 외형이 아니라 무엇을 보셨다고 했죠? 중심을 보셨듯 하나님께서는 그 겉을 보시기보다는요, 주님의 신부로 속사람이 얼마나 이렇게 단장되어 있는지를, 우리 내면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라고 바울은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더 치중해야 할 것은 우리 속사람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속사람으로 통해서 더 하나님 닮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3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난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6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 그 징조를 세 가지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많은 거짓 선지자가, 많은 거짓 그리스도인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이고, 또 종말에는요 난리의 소문들이 이렇게 많아질 것이다. 또 민족 간 대립이, 국가 대립이 팽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떨어진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뉴스를 보면 이 이야기들이 지금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정말 이 이야기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요, 말세지만 말세 중에 끝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21절, 22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인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종말의 때 사람들이 받으리리 가장 심각한 해악은요, 거짓된 가르침입니다. 사람들은 거짓된 교사들의 가르침에 속아서 진리를 떠나서 그릇된 길, 예수님을 떠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들은 거짓된 가르침으로 많은 사람을 미혹합니다. 요즘도 시내에 나가보면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JMS, 몰몬교, 이슬람 등이요, 거짓된 가르침으로 우리들을 지금도 미혹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종말의 때에 비참한 존재로 전락하지 않으려면요, 예수님의 복음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위조 지폐 감별사가 있습니다. 위조 지폐가 어떤 돈이 위조 지폐인지를 감별하는 사람은요, 결코 가짜 돈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정말 진짜 돈만 계속적으로 보면서 연구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정말 가짜 돈이 들어오면 진짜 돈이, 이게 진짜 돈이고 가짜 돈이라는 것을 그게 감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가 더 연구해야 하고 더 깊이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진짜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연구할 것은 저 거짓된 가르침이 아니라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말세의 징조들이 나타나는데 가장 특징적인 것이 교회를 향한 박해가 강도가 점점 높아져서 형제가 멸망할 때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핍박하고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놓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멸망할 때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원수가 어떻게 한다는 것이죠? 총력을 기울여서 교회를 공격한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말세가 되면 믿음을 가졌다는 이유로 형제가 형제를 사람들의 손에 넘기는 일이 있을 것이고, 또 아버지가 자식을 핍박하고요, 자식이 부모를 권위자에게 넘겨주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요,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누가복음 21장 18절에는요, 그 모든 것을 견디는 자는요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고 지켜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고 있다는 것을 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32절 33절을 보면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주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심판의 징조에 대해서 미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이 자녀들이 미리 대비하고 준비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심판이 임하는 정확한 때는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조차도 알 수 없는 성부 하나님께만 속한 지식입니다. 하지만 그때 징조들을 헤아릴 근거는요, 바로 성경에는 오늘 말씀을 읽었지만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우리는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자리, 가정과 학교와 직장에서 주님 오실 것을 깨어서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하신 올바른 재림의 준비는요, 바로 마지막 순간까지요, 하나님께서 두신 현실의 자리, 사명의 자리에서 그것을 꿋꿋이 지키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준비하는 것은 우리의 자리, 현실의 자리, 사명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그래서 13장 마지막 부분에 주의하여 깨어 있으라라고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요, 그것은 산으로 들어가고 섬으로 들어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각자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깨어 있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환난이 있다는 것은요,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예수님 믿고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잠시 살고 있지만 우리는 천국을 꿈꾸며 소망하며 사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께 더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송 올리는 삶을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가 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가 말세지말에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말세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간절히 주님 오실 것을 소망하며 마라나타 속히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여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말세지말하면 어딘가를 떠나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오해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자 우리 교회와 직장과 일터에서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소망하며 속히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하며 사명을 다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오늘 또 하나님 아버지, 저 서울로 올라가서 또 오대궁 탐방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은 날씨는 더 좋은 날씨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탐방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운전하고 또 오는 길 모든 길 위에도 하나님 안전을 주셔서 정말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은 자들이 은혜 받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